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꿈이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고백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은혜를 강구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듣는 이 세 가지 은혜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날마다 함께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그니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니라. 내가 그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요?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이후,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이단 종교가 수없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생했는데 사라지기도 해요. 종교가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2000년 우리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아직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닫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다, 그 말씀이 아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본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이제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내용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도 보았어요. 되게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수많은 가르침을요 듣고 변화된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14장 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던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더욱더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기를 들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생각하고 회의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향유 옥합을 샀어요. 그 향유 옥합을 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어떤 사람들은요 화를 냈어요. 그가 왜 화를 냈냐면 이 황유가 옥합 황유가 얼마나 비싼데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 이것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행동의 이유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기에 내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의 기준을 삼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덧대어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삶을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오늘 꿈 있는 기도회를 우리가 통하여 나의 기준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그걸 드리는 거에 너무 아까워. 내 건데 이거 조금만 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다시 모든 것을 드릴 때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잡아 죽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 기쁨으로 가룟 유다에게 은을 주기로, 돈을 주기로, 세상의 물질을 주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계속 넘보고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저녁에 함께 모여 저녁을 먹을 때 성찬 예식, 성만찬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잔을 들고 모두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키면서 행위하는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 예식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성찬 예식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찬 예식이 있는 그 주일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 성찬 예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순서 가운데 성찬식이 있네, 그래서 이 순서에 내가 지키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한 순서로서 지키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인인 것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냥 떡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목말랐는데 잘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나의 신앙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의 믿음, 우리 공동체가 바라고 나아가는 방향 또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저녁 만찬을 짓고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로워했던 것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없애달라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살아가겠나이다, 순종하면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고난의 잔을 자기에 있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계속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여 힘든 것은 힘들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숨기고 다른 사람의 방향과 다른 사람의 모습들, 나를 바라봄이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속인 것을 하나님 앞에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로운 척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신기한 게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육신이 너무 약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피로로 인하여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우리 육신의 약함일 수도 있고요, 잠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말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약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약함, 연약함은 무엇일까? 아침잠이 다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꿈꾸는 기도에 나와야 되는 모습이 저의 삶엔 당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오늘도 7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저께는요, 우리 가족끼리 자고 있는데 알람이 5시 40분부터 울렸어요. 일어나라고. 제가 눌렀어요. 알람을 꺼야 되는데 그냥 버튼만 눌러서 걔가 3분 후에 다시 울렸어요. 3분 후에 또 울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눌렀는데 알람을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하니까 저희 막내 아이가 깼대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를 발로 한 대 팍 찼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교회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신을 바짝 들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따로 잤어요. 어저께 욕을 먹었기 때문에 같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잤는데 왜 오늘은 알람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알람은 똑같이 맞췄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제가 7시에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마다 육신의 연약함이 많이 있을 텐데 제자들도 피곤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잠에 들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기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유혹을 이기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조금씩 더욱더 성장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이제 함께 내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결단하였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자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혼자 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왔다는 게 14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이제 제사장 그 무리 가운데 끌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잡혀갈 때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따르던 11 제자는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도망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과 그렇게 방금까지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똑같이 될까봐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과의 저녁 만찬에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마 그 말이 떠올라서 도망가다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베드로를 만나서 왜 돌아왔냐고 물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자신의 고백이 생각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온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이 잡혀간 곳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다시 내가 용기를 내어 비록 두렵지만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뒤로 가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 그냥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를 깨닫지도 못한다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뭐라고 저주하고 맹세했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갔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던 모습에서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왔던 그 베드로도 두려움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번째 울었다는 거예요. 닭이 두 번째 울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했던, 말씀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두려움 가운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더 바라본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작 진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려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평안한 삶에서, 행복한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 환난과 좌절과 두려움이, 걱정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항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짓눌려서 그 연약한 가운데 사로잡혀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두려움이 온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좌절과 두려움이 온더라도 나의 목숨 걸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변해졌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그가 변화되어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육신의 어려움, 그 가운데 수많은 유혹에서 승리하여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얘기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굳은 결단을 해요. 음식 앞에서. 그런데 음식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금식할 때 우리가 음식의 눈앞에 있어서